자라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옥천 침례교회 성도들 어린 예림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김문자 목사님까지 누가 하나님이여 성숙되어 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농부들은 씨앗이 주어지면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 통이라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온 지 11년, 12년 정도 그럴 건데 첫 해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자 땅만 보이기만 하면 계속 심어줍니다. 없어서 못 심어. 어이, 이게 좀 붙여. 아이고, 못할 것 같은데 해볼게요 하고 또 심고요. 무조건 심어줘요. 땅만 보이면 심어요. 이것이요, 다 똑같은,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요, 풀이 작년에나 한 산을 이루는 밭이든지요, 쭉쭉 걷고 또 심어야 돼요. 또 그런데 그 땅에다 심으면 또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요. 안 자라면은 손은 안 될 건데 왜 또 커? 그러니까 또 그냥 약을 치고 또 1년 내내 풀과 씨를 먹고 또 더위와 씨를 먹고. 뿌리는 자가 있으면 또 그 씨앗은 자라나고 또 그것 가지고 하늘과 씨름을 하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가고 그러면서 인생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사람의 연한은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자라납니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되죠. 어려서는 부모가 없으면 부모부터 이제 유치원을 가면은 병아리처럼 틱틱틱틱거리다가 초등학교에 가면 배우기 시작을 하고 청소년의 때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이 휘어다니고 청년의 때 지가 다 된 줄 알고 혈기왕성하고 지가 다 아는 줄 알고 거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세상의 흔들림 속에 방황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힘을 쓰다 중년이 되어서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값을 치르고 노년에 접어들자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자 황망 속에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러다가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이제 생을 마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씨앗과 더불어 사람도 자랍니다. 근데 내가 자라는 줄 알고 내가 커가는 줄 알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력이 있고 부모의 수고가 있었고 또 세상에 환경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잠깐 나옵니다. 28절 한번 띄워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맺는다라는 땅이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 의미는 어떤 말이냐? 오토라는 오토,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땅이 그냥 지가 싹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요
자동적으로 그냥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리는 게 그래 그냥 자동적으로 크는 것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내가 못해? 어떤 말씀이냐?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복음을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대로 땅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잘한다는 것이죠. 아멘. 착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그냥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란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힘이 있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엄청나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참 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섬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신령하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옷도 그냥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냥 내 가슴을 그냥 뻗어던져 빛나게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입고 나가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그냥 머리는 하늘로 뾰족뾰족 올리고 머리에다가 그냥 반짝반짝 빛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예배를 옵니다. 또 구두도 삐쩍거려 신고 그냥 삐쩍거리는 거 신고 그냥 착 올려가지고 신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죠?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야 진짜 멋지다 예쁘다 이야 빛이 나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짓습니까? 망대로 우리 시작을 합니다. 하늘 끝까지 발을 탁이죠. 그들이 그 망대를 쌓아 올리는 탑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뚜렷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그래 우리는 이곳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최대 공업체로 튼튼하게 다녔었거든요. 영청 그것을 이겨서 굳고 무너지지 않고 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운다고 해도 단칼에 사라집니다. 자라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이루시죠. 오늘 성경 본문 이전 그런 21절부터 가야 되는데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길과 벌과 가식들 소가 이렇게 네 가지의 땅의 비유가 나오고 이제 씨가 뿌려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씨앗을 같은 것들을 이 네 가지의 땅 보이면 다 심습니다. 여러분 좋으시면 좋으시죠. 작년에 이 방울토마토를 이제 망에 떠올리고 시간 없는가 어떠라 싶은가 이 불산 있는 데다가 심대고 아깝잖아. 혹시라도 이제 5개 올까는 있어. 근데 심었지만 혹시라도 이게 잘 그리고 심겨진 그 씨앗에 관심이 가고 왜 내가 심었습니까? 혹시라도 잘할까 비료도 한번 줘 한두 번 주고 다른 걸 줄 때 왜 네가 잘할 수가 있지? 근데 놀라운 것은 소리가 올 때까지 손이 가. 왜 그래요?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대하고 가시는 것이죠. 믿으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길가밭에 길가밭, 가시더리가, 별작과 좋은 밭 씨를 뿌리는데요. 어떻게든 씨는 잘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토질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더리에 저는 하나님 앞에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는 일에 앞장서는 가시더리와 같이 사시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힘껏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밭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돌짝밭과 같이 되어가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돌짝밭 그러한 삶이 되시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길가밭과 같이 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가라는 것은 메마를 따릅니다. 아무리 봐도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다니지만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길가밭 딱딱하고 아무리 찔러도 1cm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딱딱한 밭과 같이 메마른 삶을 사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무르고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사시지 않으십니다. 그 땅으로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요 싹 튀옵니다. 땅은 땅이에요. 그런데 해가 뜨고 메마르고 땅이 말려버리고 하면 바싹 타버려요. 어쩌면 가시더리 밭보다도 더 빨리 사라지는 것이 길가밭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때가 뜨거워서. 그래서 우리는 옥토같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가시떨기 밭과 같은 가시들이 사라지고요.
돌짝밭에 그 돌 같은 그 돌들이 사라지고 길가밭처럼 딱딱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옥토밭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의 씨앗이 자라더라도 그 씨앗에서 몇 개의 수확할 수 있는 시간 곡식이 열린다면 그 땅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인물들이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26절로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26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에 필요가 있어. 씨는 자꾸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곡식 씨앗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풀씨. 야, 그 풀씨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네? 한 번 땅에다가 깊숙이 뿌두면요 곡식은 잘 뽑히는데 이것들 왜 이렇게 안 뽑혀? 징글징글하죠. 약을 쳐도요 뿌리가 안 죽어요. 또 나잖아요. 자꾸 연약하지만 씨앗은 강합니다. 여러분들 복음만 살아서 작은 말씀 한 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번의 전도, 한 번의 기도가 한 영혼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틀림없이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씨는 여러분이 자라나게 하지만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체. 이번에는 충대에서 소주가 떠왔는데 충대에서 이제 자녀는 12시가 넘으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 김문자 의사님이 계시고 얼마 안 사는 그분들 바라보면 혹시 내일 오시겠어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마음 같으면 뛰어가서 보고 왔으면 좋지만 가슴이 멀찍이 그 아래를 바라보면 마음을 쏟아내는 기분입니다. 다른 것이 않았습니다. 한 주간 이 자라남에 대해서 소리하는 것은 하나님 저분에게도 자신의 딸에게도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내용을 원하지만 그러면서 이 말씀하고 연결되면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심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28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슬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떤 얘기죠? 저기 청송이니까 갑자기 그 지역이 생각나는데 이 옥천지역에 청산 지역에 사는 신입분의 땀자가 같은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부부였는데 이제 두 분이 저한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분이 머리 꺾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자기 남편을 빼어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주고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 야구가 비슷합니다. 첫 번째 한 분은 이제 사랑처럼 운동한다고 거기에서 임용하기위해서 갔는데 2층 안에 살아나서 병실을. 그러니까 반대편 사람은 그런 이제 12일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보이는데 한 분은 이제 죽음을 고비를 넘기고 오신 분은 하루하루 그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은 회복이 배워가고 있는 찾았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신 분은 이제 죽을까봐 부인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12일이 되신 분은 저에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됐냐면 목요일날 두 번째 그분이 갑자기 이제 치료를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을 뒤로 하고 병실로 오신 분이 이제 청산에 인내 사시는 분인데 이제 회복까지 되고 그런데 이제 회복이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많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 죽어가는 아버지보다도 살아있는 분을 복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 부인들은요 남편에 대한 그림과 애착이 엄청나요. 사랑인 것이다. 관심인 것이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애착이라는 것이 관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를 땅에다 뿌리면 여러분들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내가 심고 내가 관리하는 곳에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곳은요 사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요 자녀들은 망하지 않고요. 교회는요 쓰러지지 않고요. 자랑합니다. 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냐?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수용하고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주의 신앙은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네 어떻게 순종 아니면 포용이라고 좀 이상하겠죠. 수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능력껏 아니 힘껏 순하게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라나는 것은 27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왜 당신 안 변해? 왜 너는 안 변해? 근데 변하더라고요. 전도에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 그것이 씨가 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 감자를 심을 때가 됐습니다. 황소지처럼 그렇죠? 감자를 심어서 내일 그것을 땅에서 뽑아가 씨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 또 이제 못 참고 3일 있다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 또 뽑아봐. 야! 왜 씨가 안 나오는 거요? 하고 또 뽑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와봐. 일주일 열흘 있다가 봅니다. 그러면 뻘록 튀어나왔어. 잘하는 것이다.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들은 대우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명의 친한 친구 두 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한 교회를 다니면서 위대한 꿈을 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친구는 기도하면서 확신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와 나는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우리는 이 나라를 왕성하게 성장시키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꿈을 꾸며 자라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두 친구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한 친구는 목회자가 되고 한 친구는 사업가가 되어서 큰 회사를 이루고 무슨 기업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젊을 때의 힘과 패기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그 둘은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예배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는 이제 인생을 하고 되더라고요. 너의 친구,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인생을 대기업 CEO를 했던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립니다. 미국의 신분사입니다.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고 CEO가 되면서 돈도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이제 인생을 마치기 직전에 들어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첫 번째 친구는 힘들게 육개를 했지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책상을 폈어요. 몸은 망가지고 몸은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그 두 친구가 만났는데 대기업 CEO 출신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없어요. 그 목회를 했던 그 친구는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증거였어요. 그러니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아까 앞에도 읽었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곡식이라. 성경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그것은 단지 있다는 것입니다. 싹에서 이삭, 충실한 곡식, 여러분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믿음, 자라나는 믿음, 때로는 흔들립니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성숙되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은 단번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단번에 난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알아.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믿음이 나는 있어. 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나는 확실해. 내 말이 다 맞아. 단번에 다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안 자랐어요. 다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비전하고 계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이 복음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입술 또한 예수를 닮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입술과 여러분의 입술을 비교해 보세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예수님의 시각과 여러분의 시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깎고 내 자신을 보고 놀라고 내 자신의 말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시각을 생각하고 기절을 하고. 왜요? 완전히 말과 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자라남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노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면서 29절과 같이 때가 이르면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요, 교회의 부흥은 또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이 꼭 지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해? 한번 말해보지 않을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 왔지? 앞에 말한 이 두 번째 친구는 여기에 말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 얼굴께
젊었을 때 꿈을 꾸고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등것이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 그가 인생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씨를 뿌릴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으면 그 씨는 싹을 피울 것이고 그 씨앗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잘하고 수행할 것입니다. 작은 소중한 그것이 잘하는 시작입니다.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잘하는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봄에 이르러 우리 인생 또한 살아가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꿈을 주시는 우리도 자라가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